작년 2월 첫 주부터 창세기 말씀으로 ABC를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까지 모세오경 말씀을 스토리라인을 따라서 쭉 살펴봤는데요. 1년 반 정도 걸려서 오늘이 드디어 모세오경의 대단원이 마무리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자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이기도 한데요.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는 장답게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소명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부름받은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호렙산, 시내산이었지요. 그런데 그 부름을 받은 지 어느덧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산에서 시작된 소명이 어디서 마무리되고 있냐면 산에서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꼭대기로 부르신 이유가 1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 이어지는 문장의 주 동사가 뭐냐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시고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이제 마지막 선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보이심이었는데요.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차지하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전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땅을 좀 순서대로 보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시선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준비하는데 지도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저렇게 되어 있죠. 지금 모세가 어디 서 있냐면요, 모세는 지금 느보산에 서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요단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세의 자리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계신 자리가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이 되겠죠. 어디서부터 쳐다보냐면요, 길르앗 온 땅을 바라봤다고 되어 있는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기입니다. 길르앗 땅을 바라보니까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3시 방향이었던 겁니다. 3시 방향부터 시작해서 쭉 돌다가 어디까지 보냐면 가나안 최북단이었던 단 지역까지 이제 모세가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선이 아래로 내려와서 갈릴리 부근인 납달리 지역을 보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므낫세 땅을 보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에브라임 땅을 봤습니다.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보고 모세의 시선이 더 확장되어서 서해를 받아 되는데, 서해가 어디냐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까지 보고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시선이 쭉 옮겨서 저 밑에 보면 유다라고 되어 있죠. 유다 땅을 본 다음에 유다 제일 최남단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최남단 네게부 사막이 있습니다. 네게부 사막까지 본 다음 다시 시선이 북쪽으로 돌아서 이제 모세가 있는 그 느보산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여리고 평지까지 이르러서 시선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온 땅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돌아서 아래까지 내려왔다 다시 돌아와서 여리고 평지를 보는 형태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화면 전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시력으로요, 저 보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못 봅니다. 못 보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시야를 확 열어주셔서 이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그 약속의 땅의 경계를 눈으로 이제 모세가 다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모세의 눈을 열어서 가나안 땅 전역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이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계속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세는 민수기 10장 무리바물 사건 이후 가나안 땅을 직접 발로 밟지 못할 것이라는 다소 섭섭한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늘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인생의 끝날 그토록 소망했던 약속의 땅 저녁을 직접 그 눈에 담은 채 마지막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주중에 요양병원에 계신 한 권사님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파킨슨이 있으신 데다가 뇌경색이 한번 오셔서 그 뒤로 몸도 잘 가누지 못하시고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아들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아들 집사님과 함께 이제 제가 면회를 했는데 아들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활 치료를 받는 시간 외에는 이제 거의 매일 병상에만 누워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병상에만 누워 계시는 권사님이 하루 종일 하시는 게 뭐냐면 흥얼흥얼 찬송을 읊조리시는 게 온종일 하시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 해주신 다음에 아들 집사님이 어머니 권사님들어 어머니 찬양 한 곡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입을 열어서 찬송을 부르시는데 처음에는 무슨 찬송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나중에 이 찬송이더라고요.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소절 계속 반복해서 찬양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 모습 보면서요, 비록 몸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계시고 기억력도 온전치 않으시지만 이 권사님이 평생 바라보신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가 제 눈에도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우리 권사님 평생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사셨구나. 지금도 천사가 불러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시면서 이 순간도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권사님 마음에 생생히 살아있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제가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신방 갔는데 제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교계에 도는 속설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담임 목사가 어떤 교회 부임하면 그 첫 해 장례가 많이 난다,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보면 교구 목사가 부임을 하면 그 교구는 첫 해 장례가 많이 난다, 그런 속설이 있는데 검증된 속설은 아닌데 많은 목사님들이 되게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속설입니다. 실제로 제가 수원성교회도 부임했을 때 장례가 제가 맡은 교구에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강교회 부임한 첫 해 장례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맞는 속설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제가 재작년에 치렀던 장례 중에 좀 기억이 나는 장례가 있습니다. 우리 이완 장로님 어머니이신 이명성 권사님의 장례였는데, 제가 직접 권사님의 육성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돌아가시기 전에 권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하늘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평안히 눈을 감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례를 치르는데 너무 저한테 은혜가 됐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눈을 감는 날 무엇이 우리 눈에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평생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귀한 권사님들 평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고 소망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 우리 시선 두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똑바로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신실히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평생 바라고 소망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전역을 눈에 담은 모세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오늘 보면 4절에서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보면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0장 말씀 통해서 예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단순히 징계의 의미를 넘어서 모세를 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까지 수행하면요, 그게 모세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사실 은퇴를 하게 하신 것이고요. 더 큰 이유가 있다면 만약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광야 여정도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이끈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수행을 하면 성공적으로 마치면 모세는 사실 살아있는 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상 숭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모세가 묻힌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감추셨는데 왜 그랬냐면 만약 모세의 무덤이 어디라고 알려졌으면 거기가 우상 숭배 장소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에게도 좋지 않고, 모세가 우상 숭배 대상이 되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상 숭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모세를 데려가셔서 모세 인생을 아름다운 미완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아름다운 미완성이 좋을 때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세를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데려가셨음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 7절 말씀인데요. 7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을 당시 나이가 120세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생물학적인 나이가 다 되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마쳤기에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과 목적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때에 생을 마감을 했던 것이죠. 모세의 죽음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신명기 기자는 5절에서 모세의 죽음에 대해 한 번 더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네, 오랜만에 펜을 들어서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시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가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세의 정체성에 관련된 관한 말씀이고요. 하나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방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정체성이었죠.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다는 것은 그의 삶이 누구의 뜻을 따라간 삶이었다는 것입니까? 그를 종으로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앞세우지 않고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의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종인 것이죠. 그럼 만약 모세가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고히 붙들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모세라고 하면요, 근데 제가 그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만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의 삶은 괴롭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칫 잘못하면 돌 들어서 모세 죽이려고 하고, 이런 백성들과 40년을 동행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달에 잠깐 수원성교 안광수 목사님을 뵙고 왔는데요,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예전 목회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수원성교회가 참 건강하게 잘 성장한 좋은 교회입니다만 목회 초창기에는 안 목사님도 쉽지 않은 목회 길을 걸으셨었는데, 안광수 목사님이 그 북수원 자락에 그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그곳은 거의 논밭밖에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집이 별로 없었고요, 계신 분도 얼마 없었고, 대다수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좀 가난하고 또 배움이 길지 않았던 이런 분들 위주였고,
또 어떤 분들이 그곳으로 내려왔냐면 서울에서 좀 이렇게 하시다가 실패하신 분들, 밀려서 가장 집값 싼데 그곳까지 이제 내려오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 목사님이 그런 분들 품 안고 목회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고 또 이분들의 믿음이 들어가면 삶이 또 회복되어 가지고 또 다들 서울로 올라가시더래요. 그러니까 키워놓으면 서울로 가고 키우면 서울로 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왜 성도들이 안 줄지 계속 늘어나지 봤더니 서울에 집값이 비싸져 가지고 못 돌아가셔서 거기서 정착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좀 마음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많고 좀 마음이 그렇게 각박하게 인생을 살던 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들 싸우셨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들 싸우셨다는데, 여러분, 이쪽에 있는 분과 어떤 성도님과 어떤 성도님이 싸우면요, 목사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어느 편도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편 성도 만나면 또 달래드리고 이쪽 편 성도 만나면 달래드리고 막 이러면서 계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서로 싸우던 두 사람이 한 편이 돼가지고 목사님을 공격을 하더래요. 왜 그런가 하면요, 자기 편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내 편을 확실하게 안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편을 확실하게 안 들어주는 목사님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이쪽도 자기 편 안 들어준 목사님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밉다는 공통점이 생기니까 둘이 친해지더래요. 그래서 화해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이제 두 분이 힘을 합쳐서 목사님을 괴롭히는, 근데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였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거죠. 그래서 목회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막 들고 그랬다면 내가 여기 와서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게다가 우리 안 목사님 사역을 또 잘하시고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예뻐하시는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올라오라고 전화를 했답니다. 좋은 자리 났으니까 올라와라. 좋은 자리 났으니까 올라와라.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마음 들까요? 교인들은 싸우지, 막 목사 미워하지, 그런데 좋은 데서 오라고 하지. 그러니까 막 마음이 싱숭생숭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그때마다 꼭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내가 너를 여기로 불렀는데 내 양떼 두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계속 이런 마음만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주신 목사님들께 전화를 드린 거죠. 목사님, 기도해봤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르신 목사님들마다 하나같이 하셨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하셨대요. 안 목사, 기도하면 평생 못 올라와.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고 그냥 올라와. 그러시더랍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면서 성실하게, 얼마를 담임 목회를 하셨냐면 41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1년 더 하신 거죠. 41년 그렇게 목회하시니까 지금과 같은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수원성교회 같은 교회가 일구어진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모세가 살았기 때문에 그 쉽지 않았던 광야 40년을 모세가 잘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안광수 목사님도 그러셨겠다. 본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중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41년간 수원성교회 목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구나. 나도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한강교회 목회를 잘 감당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으로 모세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으로서 모세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종이라면 당연히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모세는 무엇까지도 여호와의 말씀대로였다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까지도 여호와의 말씀대로였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간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그 사명을 완수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질서상 은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은퇴하십니다. 여러분, 은퇴하셨다고 여러분의 사명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호흡 다하는 날, 우리 마지막 눈을 감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 복음을 위한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명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모세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 잘 걸어가셔서 모세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던 모세의 마지막 일이 오늘 보면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아쉽게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못다한 그 사명이 모세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어받습니다. 여러분, 한강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지요. 어떤 분들 제가 와서 이렇게 목회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런 환상을 보셨다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이 본당 2층과 3층이 사람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그 장면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또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간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강교회가 복음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이천동 지역, 더 나아가 이촌에서 지구촌까지 하나님 귀한 복음 전하는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혹여 우리 때에 그 사명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 비전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때 안 되면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 다음 때에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그 비전과 사명 이루기 위한 최선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귀한 비전과 사명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하나님 손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세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비전과 사명을 잘 이어받는 믿음의 세대, 부흥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도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예배 오늘 드려야 될까요? 오후 예배,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 드려야겠죠? 여러분, 무슨 기도에 참석하셔야 될까요?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세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럼 신명기 기자는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전무후무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냐면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8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일으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일어났다고요? 못 일어났다고요? 못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빈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으나 언젠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 그분은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메시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이런 메시아 대망이 이스라엘 가운데 생겼고요,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뭐 자세한 이야기를 다 시간 관계상 할 수는 없겠고, 이 정도 이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모세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맡겨진 그 사명 끝까지 신실히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신명기 기자가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선지자였기 때문이다,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과 누렸던 그 깊은 친밀함, 그것이야말로 모세 인생을 그토록 위대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동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다 보면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그 길 걸어가다 만나게 된 여러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쉬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낙담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디에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느냐?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힘과 지혜와 위로와 능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능력의 원천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위대한 인생일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과의 그 교제 때문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는 것입니까?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그 깊은 친밀한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끝까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우리의 마지막 호흡 다하는 날까지 신실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명을 마음에 늘 새기고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 두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 끝까지 신실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그날까지 나는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주님 만나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는 마음 담아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난 이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고백합시다.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늘 백성 삼아 주셔서 저 영원한 하늘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와 부르심에 합당하게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끝까지 찬송 부르며 주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종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부르심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과 부르심 감당하는 길에 여러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놓여 있지만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위로부터 부어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 덧입어 끝까지 믿음의 길 신실히 걸어나가는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 나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부르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비전과 사명 이루는 일 끝까지 신실히 감당할 것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무엇보다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히 감당하며 나아갈 우리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